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은 그냥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사실 누구하고 가장 연관이 많이 되냐면 이 마틴 루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르게 될 찬송가 이제 이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의 이 작시를 우리 마틴 루터가 하셨는데, 마틴 루터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마틴 루터가 늘 애송하던 그런 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다시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의 그 당시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반박하는 그런 글을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이 불길을 당기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내년이 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매우 지금 뜻깊게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이유는 마틴 루터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우리가 말로 말하는 목사님이 됐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연관이 되냐면 자기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 어떻게 용서받느냐, 이 용서에 대한 것이 그 용서받고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굉장한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만 카톨릭이 같이 의롭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계단을 갖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조금 학대해가면서 이같이 고행을 하면서 자기 죄를 씻는 이런 고행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마틴 루터가 맨 무릎으로 올라갔던 계단,
그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많은 순례자들이 마틴 루터가 맨 무릎 보러 그 계단을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순례자들이 한번 수행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아무리 그 계단을 갔다가 맨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가 시침받았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또 이제 그 당시 로만 카톨릭이 제시한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해성서죠. 그래갖고 이 사제한테 가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조금만 죄가 생각나도 자꾸만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니까 사제가 너무 귀찮아서 이런 말 했잖아요. 야, 마틴 루터야, 죄 모아서 가져와라. 자꾸 모으지 말고. 그 정도로 마틴 루터가 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이 죄에 대한 시침, 용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틴 루터가 분명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죄가 씻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거와 마틴 루터가 죄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로만 카톨릭이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또는 고해 성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또는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고행하는 것도 자기가 고생하는 어떠한 고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해 성사하는 것도 자기가 사제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함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사제가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어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면죄부를 사는 것도 자기가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면죄부 사면은 죄가 사함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던 사람이 태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부가 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태첼은 아주 말도 잘하고, 그리고 대단히 이 능력 있는 그런 사제로 통했어요. 태첼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표현하기를,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면죄부를 사면은 옛사람이 죽고 더러운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깨끗해지고, 그 아담이 죄짓기 전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면죄부를 사면은 또 면죄부는 자기를 위해서 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팔았죠. 그래서 이 동전이 이같이 밑바닥에 떨어지는 딱 순간, 잘나가는 순간, 이 먼저 하늘나라가 먼저 죽으신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이제 천국으로 자리를 옮긴다,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돈 주고 사고 이런 것으로 오는 거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의롭게 된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justification. 이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이것이 이제 의로움입니다. 영어로. 이것이 by 뭐를 통해서 faith.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의신칭이라고 그러죠. 의신칭이. 이게 믿음, 신의 칭의라고 그러죠. 믿을 신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근데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by grace예요. 은혜. grace.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그럼 이 grace라는 게 뭐냐?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시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으로 다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 이 myself가 아니라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myself 나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내가 돈 주고 면죄부 사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고해성사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뭐하고 또 중요하냐면 지동설하고 천동설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지동설하고 천동설하고. 지금까지는 지구가 중심이야. 그 다음에 지구가 중심이 돼갖고 세상이 도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태양이 중심이라고. 태양이 중심에서 이게 지구가 도는 거라고. 이것은 뭐를 가르치냐면 지금까지는 교황이 중심이었어. 교황이 중심이 돼서 세상은 교황을 중심으로 도는 거야. 근데 아니다 이거지. 교황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야? 이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구 안 돈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법정에서 나올 때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랬대잖아요. 이게 굉장히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로 오는 거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란 말이지. 믿음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면죄부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면죄부 안 팔리지. 면죄부가 안 팔린단 말이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교황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이 마틴 루터를 살려줄 수가 없죠. 그때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황이었거든요. 10세. 레오 10세인데 레오 10세가 이 포도원을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다 엉망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돼지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망친다. 그러니까 저 돼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레오 14가 마틴 루터를 로마로, 이탈리아로 끌어와라. 그런데 그때 마침 무슨 법이 있냐면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의 죄를 독일 땅에서 재판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마틴 루터가 이탈리아를 안 갑니다. 이탈리아 갔다면 죽는 거지. 그냥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은 독일 땅에서 죄를 졌더라도 독일 땅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 때문에 마틴 루터가 독일 땅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1521년에 이 보름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유명한 얘기가 이 시편 46편을 외우면서 갔습니다. 시편 40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에게 방패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시편 46편을 이같이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가면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보름스의 그 재판정에, 그 교회인데 재판장에 기와장처럼 마귀 사탄이 많을지라도 나는 내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보름수로 간다. 이런 유명한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6편이다. 시편 46편은 뭘 생각해야 돼요? 마틴 루터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마틴 루터.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 시편 46편은 그렇죠? 그래서 시편 46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 첫째는 1절로부터 3절은 자연이 이 바다 또 산, 지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습하는 것을. 그 다음에 4절로부터 7절은 이같이 우리 적들이, 대적들이 이같이 시인을 갖다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까지 됐어요. 1절로부터 3절은 뭐예요? 자연,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진, 해일, 풍랑, 쓰나미. 거기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4절로부터 7절은 바로 적으로부터, 총과 칼을 든 적으로부터의 이같이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8절로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46편으로 갑니다. 가서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이건 뭘까요? 지진을 가리키죠. 지진. 그렇죠? 자연의 지진을 가리킵니다.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나든지 산이 흔들린다는 게 뭐 지진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나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시작.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유동할지라도. 이건 뭐예요? 쓰나미야 쓰나미. 폭풍이 나서 물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니 아니로다. 이같이 자연적인 이상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다. 그 다음에 4절로부터 이제 7절은 이 적군의 침입입니다. 여기서 4절에 한 시내 할 때 시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물입니다. 생명수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강이라 그러지만은 마른 강들이 많아요. 우기 때는 물이 흐르지만은 건기 때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강, 물이 없는 마른 강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또 영원토록 흐르는 물, 요걸 가르쳐서 한 시내라고 합니다. 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시작된 물이죠. 시작.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여기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지금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도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소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죠. 6절 시작.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다는 것은 대적들이 야 저거 물리치자, 저거 죽이자 하면서 소리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하려고 달려들었지만은 성 안에 계신 시작 저가 시작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서 저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7절은 후렴입니다. 후렴의 내용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모든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보겠어요. 시작.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여러분들,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첫 시간 월요일 날 설교가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뭐냐면 세례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두 제자가 세례요한의 본래 제자인데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두 제자한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날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물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였어요. 먼 나라 얘기죠. 다 잊어버렸죠. 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거하시는 곳을 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와 보라. 그때 한 말이 와 보라. 그 다음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뭐라 하냐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서 내가 나사렛 출신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인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여 구세주다. 만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어요. 에이, 그 촌동네에서 누가 나와? 이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 보라. 그래서 와 보라야.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와서 보아라. 이것이 8절입니다. 이거 뭐 요즘 그럼 교회 한번 와 보면 되잖아. 그래 와 봐 이런 얘기예요. 자, 8절 시작.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세상에 군대가 엄청나게 오더라도 하나님만 말씀이면 모든 군대가 다 활도 꺾이고 전쟁 끝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거룩한 전쟁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홀리워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 홍해 바다 앞에 갔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났다고. 진퇴양난이지. 앞에는 바다요, 뒤는 군대라. 진퇴양난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세한테 그랬어요. 우리 도대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거기 장례 지낼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말이야. 막 했다고.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14장. 그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12절부터 읽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이건 백성의 외침이에요. 그때 모세가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시편 46편에 하고 있어요. 46편 우리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 다음에 11절은 또 후렴이 나옵니다. 후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뵙고 배우면서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재판을 받으러 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려울 때도 내주는 강한 성이고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은 누구하고 관계됐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하고 관계됐다. 자,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에 혼돈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을 진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 군대로 칼과 창으로 전쟁으로 어지럽히는 세상의 군환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서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주시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영광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